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우의 사냥물이 되지 말자, 여우의 사냥물이 되지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우의 사냥물이 되지 말든지. 여우에 대해서 성경에서 도대체 여우가 뭐를 가리키는지 성경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까지만 가지고 일단 본문 잡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13장 전체를 오늘 다 살펴볼 것입니다. 에스겔 13장과요 미가엘 3장을 좀 같이 이렇게 펼쳐놓고 보셔야 됩니다. 에스겔 13장과 미가서 3장의 내용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천년왕국에 대한 재림 예수님의 오실 때 일어나는 선지자들 사건들에 포커스 맞춰 있는 걸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요 에스겔 13장에 왜 제가 여우의 사냥물이 되지 말자는 제목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냐면요, 지금 우리 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 마지막 말세 지만에 살고 있는 이 우리 교회의 현실과 너무나 아주 그냥 일맥상통하게 이 부분에서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 지금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제대로 일하지 않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절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바로 사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우의 사냥물이 되지 말자고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우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우가 뭐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 여우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여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합니다.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잘못해서 그러냐면요, 3절처럼 바로 윗절에서처럼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면서 여우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것이 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거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오늘 본문에도 쭉 나와 있지만은 7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재림 사건이에요. 우리한테 재림 사건은 초림 사건 말고 십자가 사건 말고 일곱보차 나팔 불 때 재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바로 예언이라고도 하고 묵시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근데 뭐라고 해요?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들이래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요, 신약 교회의 목회자들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게요, 보지 않고 그냥 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감으로, 그냥 통밥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통밥이나 감을요,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는 것은 정확히 이 시대, 지금 우리 시대 복음교회에다가 그대로 적용시키면은요, 뭐하고 똑같냐면요, 교단 교리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 교리. 재림에 관한 교단 교리는요, 지금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크게 잘못된 것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적입니다. 지적한다는 거는요, 좋은 거예요. 잘못된 거를 가리킨다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가르치려면 봐야 됩니다. 본자가 지적질하는 거예요. 본자가. 봤으니까 이해했어요. 성경에서는 본자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냐면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은 2000년 전에 본 자들 보고는 사도라고 했던 거고요. 앞으로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본 자들을 보고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자, 본다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본다는 거를요, 성경에서 딱 주석해 버려요. 어디에서? 계시록 1장 1절에서요. 어떻게 주석하나 봅시다. 계시록 1장 1절이요, 엄청난 장절입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라고 적으면 안 돼요. 제목을.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1장 1절에서 주석하고 있는데요, 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해놓고요, 이것은 뭐 하려고 한 거냐면은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 일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록 목적이요. 이게 바로 보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거를요, 해석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이거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줬다는 겁니다. 계시를. 그러면 또 이 계시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한테 줬냐면은 천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한테 준 걸 갖다가 사도 요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순서가 성부, 성자, 천사, 사도 요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갖다 먹으라고 그래요. 오른손으로 갖다 먹으라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10장 10절에 가면은 작은 책이라고 하는데, 작은 책을 갖다가 먹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그 먹은 거를 우리도 갖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은 게 뭐예요? 본 거예요. 본 게 먹은 거고, 먹은 게 본 건데, 계시록 10장 11절 그 다음 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온 열방에다가 다시 예언한다 그럽니다. 이게 먹은 자가 다시 예언합니다. 이 다시 예언하는 자가 누구냐? 뭐 마지막 시대의 종들입니다. 이들 보고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다른 말로는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봤으니까 뭐예요? 증인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 겁니다. 이게 본 거예요. 봐야 돼요. 봐야 증인을 쓰는데, 지금 모든 세계 복음교회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지도 않고 막 전하고 있어요. 첫째, 주님 오시면 전부 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전부 다 세계 모든 교회가 다 휴거한다고 해요. 산 자 죽은 자 다 휴거시킨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안식하고 있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의인들과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된 모든 성도들 다 휴거한다고 합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순교자들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과 지금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과 666 받지 않고 살아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살아난이란 단어가 애제산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애제산이란 헬라의 원어의 뜻은요 육체가 부활된 걸 가리킵니다. 육체가 무덤 가운데 있던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변화체 성격이에요. 변화체 성격.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요 인물들이 바로 두 증인들입니다. 두 증인들이 1260일 전하고서 말씀을 재림 때 전하고서요 3일 반 있다 공중 휴거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 그 인물들이 바로 3일 반 있다가 죽어서 3일 반 후에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그 시체를 무덤 가운데 못 집어넣게 해요. 왜 그러냐면 변화체 성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이분들만 뭐예요? 첫째 부활시켜요. 첫째 부활이 뭐냐면요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증거받았다. 어린 양의 피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걸 증거받았다는 단어 씁니다. 이자들하고 순교자들만 휴거시키고요. 나머지 자들은 다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에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의 요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직접 말씀하신 육체가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육체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고 휴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뭐예요? 재림 때 이분들만 휴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육체 구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아예. 그리고 육체 구원 시켜주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전혀 깨닫지도 못해요.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요 휴거시키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때 이루지 못한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거, 이걸 에덴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에덴을 회복시키려면은 창세기 3장 7절의 이전 상태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직접 따먹어야 영생길로 들어갑니다. 죽지 않는 몸은 바뀐다는 소리예요. 이분들이 바로 마지막 때 나타날 성도들이에요. 재림 때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에덴을 회복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자들이 나타나야 에덴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도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 구원받은 자 없이요 하나님도 이 피조세계를 회복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요 3장 22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에 해답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주님 오시면 휴거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주님 오시면 다 휴거 안 합니다. 이걸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 차자 부활을 그때 시켜요. 그러니까 부활이 몇 번 있어요? 2번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교회는 부활이 한 번이라고 다 퉁쳐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4절 보세요. 의인 부활이 몇 번 있나?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첫째 부활자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천년왕국 후에 나중이니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가 두 번째 찾아부활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 게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가 첫째 부활자라면요, 천년왕국 뒤에 있는 분들이 바로 20장 4절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의 인물들이 바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 영육 구원받는 둘째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낙원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4절에서 낙원에 있는 자들 중에서 순교자들만 첫째 부활시키고 그 나머지 자들 누구요? 일반 성도들이죠. 나머지는 천년이 차이까지 살기 못하더라. 천년왕국 후에 두 번째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28절을 회복시킨 거 보고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데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을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양들에게 이래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시키는 나라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예요. 천년왕국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걸 회복하라고 해요. 요 양들이 바로 육체 구원 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만 알고 있죠?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하자고 하죠. 이런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하자고, 부활이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여러분들 보고요, 에스겔 13장 4절에서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본인들을 보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교회 지도자들 보고 여우라고 하고 있어요. 왜? 본 곳이 없이 자기의 신명을 따라 교단 교리 따라 예언을 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면서 이 화 받을 자들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해놓고서 그 다음 절에 뭐예요?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또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호와 날이 재림 때 포커스들이 다 맞춰있어요. 전쟁을 방비하게 하라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졌는데 고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주님 오실 때 영혼 구원 받은 이미들 이대로 다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걸 전부 다요, 성벽이 무너지고요, 성이 무너진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게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는요 경점을 몰라 도적같이 주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집이 뚫리는 걸로 되어 있어. 이 집이 뚫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영혼구원 받은 집이 뚫려버리는 사건이에요. 집 뚫리는 거나 성이 무너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너진 거를 좀 보수공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수공사가 뭐냐면은 늦은 비를 갖다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6월절 날 1월 14일 날 금요일 날이라고요. 근데요 화요일 날 있잖아요. 화요일 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에 화요일 날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주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하니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때가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환란 날을 감아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은. 자,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해놓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인가 2절에 가면요 이래요. 주님께서 나팔 소리로 오신대요. 공중유가한대요.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대요. 그러면 휴거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니까 사방에서 모으는 인물들을 누구라고 해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택하신 자라고 하잖아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과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더라. 택하신 자들을 모은대요. 휴거가 아니죠. 이 택하신 자가 22절에서는 누구라고 해요? 큰 환난 날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은 자라고 합니다.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을 모은대요. 그러면 모으면은 감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모으는 이유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아가지고 얼로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리고 가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6절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에서요, 후 3년 반, 그 감한 기간을 재앙 내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아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다 모은 다음에 그걸로 다 집어넣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양육시킨다고 해버려요. 양육. 자, 지금 말이 그럼 약간 길어집니다. 정리하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환난 날을 감하여 주는지, 그리고 왜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지, 왜 그들을 일곱 대 천사가 나팔 불 때 왜 그들을 모아가지고 왜 하나님의 보호처로 가서 양육을 시키는지, 주님이 오셨는데도 양육을 시킨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단 교리로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한다고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정신 나가도 엄청 정신 나갔지요. 아니 부활했는데 뭘 그걸 모으고 뭐 감해주고 뭐 양육한다게 해요. 양육이라는 거는 먹는다는 소리예요. 부활한 자가 먹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본 것도 없이 자기 신명을 따라 예언하는 여우들이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여우들의 실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있어요. 여우라는 이 단어를 찾아가면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다 뭐냐면요, 다 여우라는 거를 그동안 여러분들은 진짜 동물로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성경에요, 신약성경에는 여우가 3번 나옵니다. 3번. 2번은 여우도 누울 때가 있는데 내가 누울 때 없다고 하면서 2번 나오고요.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 저 여우라고 해버려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거는 헤롯 왕한테 비유적으로 말한 거는 교활하다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여우가 나왔으니까요, 이 여우가 도대체 누군지 알려면 이제 여우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우가 누군지. 그리고 여우라는 단어가요, 어원이 발생한 데 가서 이제 단어 찾아보면요, 기가 막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데서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엄청난 사건을 밝혀 드립니다. 자, 오늘요 말씀을 잘 듣고 목회 지도자들은요, 여우에서 탈퇴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은요, 여우 사냥한테 당하지 말고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여우를 사냥꾼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지혜야, 재밌지? 네. 처음 들어봤지? 예? 어디서 들어봐 이런 얘기를. 이게
삼손 얘기 나올 때요, 이 여우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15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한 곡식과 감난원을 사른지라. 보니까 뭐예요?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버려요? 꼬리와 꼬리를 서로 매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확 붙여가지고 결국엔 뭐예요? 곡식밭으로 몰아버렸대요. 그러니까 불붙은 여우가 어떻게 했어요?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난원을 다 불살라 버렸대요. 이거는 뭘 가르쳐요? 추수할 걸 가가지고 다 개판 쳐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이거예요. 의미가 계속 보여드려. 오늘 놀라실 거예요. 여우를 그냥 여우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여우짓 하고 있는 걸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가서 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자, 포도원이 뭐예요? 포도원이? 아니, 농작물을 내놓은 거지요. 성경에도요,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요, 히브리서도 그렇고 예수님이요, 포도원에 다 뭐로 오셨다고 해요? 농부로 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포도원의 주인으로 다 이렇게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뭐예요? 포도원을 헌대요. 포도원을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여우가. 아멘? 아까하고 똑같잖아요.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남원 이런 걸 다 불살라버린다고 하잖아요. 배지 안 했다는 거는 뭐예요? 벨 때가 다 됐을 때 가가지고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 얘기예요. 추수 때. 이게 곡식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포도원도 그렇고. 이게 마지막 때요. 추수 때 전부 다 회방시키는 거예요. 다 불로 태워버리고 포도원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농작물을 못 쓰게 하는 게 여우 새끼들입니다. 그 다음에 애가서 5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애가서 5장 18절. 자, 18절 보겠습니다. 이래요. 17절부터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허무하여 여호와 거기서 노나이다. 시온산이 황무하여. 아까요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에스겔 13장에서도 똑같은 단어 나왔었지요. 이러잖아요. 오늘 본문 13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고 했잖아요. 황무지. 여기 황무지가 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도 18절.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성경에 말하는 시온산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장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4절까지 쭉 보세요. 시온산은 하나님 계신 보좌 있는 데를 가리켜요.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이 황무했다는 거, 여호와가 거기서 논다는 거는 뭐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는데 다 방해 부리는 세력을 가리키고 있어요.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푸른 물밭이 있어야 되는데 푸른 것은 없고 전부 다 황무하게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도 황무하게 만들고 감남원에 가서도 그렇고
아직 배지도 아니한 곡식 있는 데 가서 황무지를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들이 지금 황무지 만들고 있었단 말, 그걸 정확히 보여드려요. 어원에서 보여드려요. 여우가 나오는 어원에서. 저도 놀랬어요. 저도요, 전하면서 엄청 놀랍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9절입니다. 시편. 시편 63편 9절에서 10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러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붙임받아 시량의 밥이 되리이다. 여기 시량이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은 여우예요, 여우. 아멘. 다른데 시량은 그냥 시량이에요. 시량으로서. 근데 여기만 시량이 뭐예요? 여우예요. 그래서 이 주석 없는 거 보면 1번 해놓고 시량의 밥 했는데 보면은 1번 해놓고 맨 밑에 보면은 여우라고 나와 있어요. 여우의 밥이 된대요. 그러니까 9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여우의 밥이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칼의 세력. 붙여서 보세요. 이어 붙여서 때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찾아 멸하는 칼의 세력을 가리켜서 시량의 밥이 됐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전부 다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우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눈 하나 깜짝 하는 거는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저기요, 스트롱코도 히브리어 7776번을 여우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원어 들어가서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슈알이라고 써 있어. 슈알. 히브리어로 슈알이요, 슈알. 이 뜻은 고명이요. 고명이 뭐예요? 고유명사. 그냥 여우요. 그런데 이 어원이 발생된 걸 찾아가 봤더니 8168번 슈알이라고 써. 슈알. 이 슈알이라는 단어에서 이 여우가 어원이 발생된 거야. 근데 이 슈알이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러면 3번 다 찾아봐야 될까요? 안 찾아봐야 될까요? 찾아봐야죠. 이제 그 깊으신 뜻을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게 이사야서 40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이런 말씀 생전 처음이죠. 누가 전해요? 세상에서 아무도 못 전해요. 왜 못 전하는지 아세요? 성경이요, 본자가 전하는 거예요. 본자가 봐야 돼요. 그래서 답안지를 봐야 돼요. 답안지를. 이사야서 40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라. 여기 손바닥 있죠? 손바닥. 예? 요 손바닥이 여우의 어원이에요. 신기하죠?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손 한 움큼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뼘, 이 손 한 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거 제 손 보세요. 요거요. 요게 뭐예요? 여우의 어원인 거야.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열왕기상 20장 10절. 왕상 20장 10절. 이 동영상들 보고 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눈 하나 깜짝들 안 해버리니. 벤하닥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 부스러진 같이 나를 쫓는 백성이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여기 손에
채운다는 것이 뭐예요? 손이 또 뭐예요? 바로 쇼아래요, 쇼아. 아멘? 요거 봐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아리송해. 기죠? 도대체 여우가, 어원이 왜 쇼알에서 이렇게 발생됐는지. 오늘 본문에 가면 이제 답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스겔 13장이 오늘 1절에서 7절이 이제 오늘 본문이었었는데요. 바로 13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19절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은 두어응큼, 요 두어응큼이 바로 쇼아를 쓰고 있어요. 두어응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두어응큼이 뭘 말하는지 여기처럼 잘 나온 데가 없어요. 여기가 해답이에요. 아멘? 이게, 그러니까요, 에스겔 13장에서 여우도 나오고 여우가 발생된 어원이 두어응큼이라는 거야. 이 두어응큼이 도대체 뭔지 이제 읽어 드리겠습니다. 17장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7절에서 19절까지요. 너 인자야, 너희 중에 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라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응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며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려놓는도다. 여기까지 보면은 뭐예요? 두어응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으로 위하여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이건 뭔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영혼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손바닥에 있는 두어응큼에 뭐라고 해요? 보리와 떡이래요. 돈 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돈이요, 돈. 돈 때문에요, 목회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회 세우고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하면서 말할 거는 안 하고 재림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고 맨날 복받으라 복받으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들만 걷어낸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게. 영혼 사냥꾼이에요. 영혼 사냥꾼.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성도분들에게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보호해 줄 겁니다. 교회 충성 봉사하시고 목사님 말씀하는 거 잘 듣고요. 11조 많이 오고 교회를 위해서 다 갖다 바치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안 그런 분도 많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 보면요, 뭐 그냥 다 바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봤어요. 아까 좀 전에 집에서요 유튜브를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오늘이 2026년도 1월 며칠이지 오늘이? 9일이요. 9일인데 며칠 전 거예요. 2006년도 이제 신년사를 하나 봐요. 교회에서 보니까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 다 갖다 드립시다. 우리가 있는 거 다 드립시다. 돈이고 뭐고 다 드리고 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뭐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려요.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하니까 막 성도들이 아멘하고 막 난리나는 거를 제가 아까 들었어요. 아까 그러고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재림은 전하지도 않고 선지자 노릇은 안 오고. 그게 바로 뭐냐면요 13장 10절 같은 거예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뭐냐면은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죽게 생겼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어 웅큼 손바닥에 있는 보리와 떡 조각으로 해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고지듣대로 내 백성 19절 다시 보세요. 13장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으로 해요.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려놓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던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인데 이게 뭐야? 20절에 보니까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서 사냥물이 뒤지 않게 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22절하고 23절 마저 읽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리라. 이 손에서 건져내는 거를요 하나님께서 건져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건져내요? 아니 하나님이 뭐 직접 내려와서 교회를 하셔요? 아니 뭐 교회 뭐 성도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안 와요. 하나님이 누굴 하나님이 일하냐면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선지자를 본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다 구해낸다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요 본문을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13장 2절에서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한대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래요. 근데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고 해버려요. 6절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본 자들이라고 합니다. 9절에서는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다는 거예요. 점쳤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며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뭘로 다 점철되냐면요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하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휴거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체구원 사건과 왜 육체구원 받은 자들을 천사들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으로 양육시키는지 큰 환난날을 감화해 주어가지고 이 사역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 사냥꾼하는 사냥꾼으로 여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66권에서 한 절 나옵니다. 차라리 주님 오시기 전에요 죽어서 낙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7가지 복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에스겔 13장을 13장에서요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영혼 사냥꾼 하는 게 너무 쉬워요. 평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다 하고 있어요. 좋은 말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게 뭐냐면은요 교단교리라니까요. 교단교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오시면 다 휴거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예 이게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봐야만이 뭐예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본자가 전하게 돼 있어요. 보지도 않고 교단 교리들만 보고 있다고요. 교단 교리만 보고 하는 거를 성경에서 자기 신명을 따라 예언하는 걸로 돼 있어요. 신명을 따라서.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고 있어요. 좋은 말이지요.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냥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요 저나 그냥 잘하면 돼요. 저나. 근데 저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요 같이 잘하자는 거예요. 같이 잘해야만이 영혼 사냥꾼도 안 되고 성경처럼 살릴 영혼들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영혼 사냥꾼이 여러분들일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미가서 3장도요 엄청난 장입니다. 미가서 3장도요 천년왕국장인데 거기도요 여기와 아주 그냥 똑같은 말이 점철되어 있어요. 제가 미가서 3장 좀 가서 오늘 뭐 이렇게 서비스 차원으로 조금만 더 오고 미가서 3장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제가 뭐가 잘난 게 있겠습니까? 진짜요. 하나님은 또 잘난 사람 불러 쓰지도 않아요. 약한 사람, 못난 사람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얼굴만 빼놓고요. 저는 얼굴 빼놓으면은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요 기막혀버려요.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작은 교회들 말고요, 미자리 교회들 말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큰 교회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나라가 대형 교회가요 우리나라 다 있습니다. 교단별로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우리 한국에 다 있어요. 큰 교회들 보면은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막 세습 들어오고. 그렇다고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식들한테 막 세습들 해버리고 막 돈 갖다가 교회 돈 갖다가 자식들 막 유학들 시키고 막 그냥 이렇게 은퇴하면서 은퇴 전별금 25억 내놓으라고 얼마 전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어디 교회라고 하네요. 25억 내놓으라고 하고 안 내놓으면 다 안 그만둔다고 하고 난리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들 지는데 막 수백억 수천억씩 지금 지금 주님이 갔다 지금 내일 모레 올 판에 교회 짓는다고 그 막 성도들로 그냥 피땀 흘리게 지금 나가서 그냥 목숨 바쳐 일하는 거를 다 그냥 헌금하게 어쨌든 간에 막 작정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들 막 짓고 난리들 치잖아요. 그게 그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미가서 이렇게 할게. 미가서가요 왜요? 천년왕국장인지 아세요? 미가서가 1장 1절에 보면요 묵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요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 나오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해버려요. 재림 사건에 이렇게 포커스를 미리 맞춰놓고 해버리는 거예요. 재림 때요. 재림 때 여호와가 강림하는 것이 7번째 나팔 때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나 보세요. 제가 요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려고 그래요.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문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한 것이라. 뭔 소리냐면요 5절이 이거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목회자님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 그게 뭐냐면요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은 평강을 외친다는 거예요.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은요, 입을 채워주지 않으면 뭐예요? 전쟁을 준비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이요, 현실 보세요. 많은 분들 보면은, 큰 교회 이런 데 있는데 보면은, 돈 없는 분들은 돈이 헌금이 없어가지고 분위기상 교회도 못 다니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실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고 헌금 많이 하면은 평강을 외치고 축복을 주고 이 난리를 치나 아무것도 헌금을 안 내는 자들에게는 입을 무엇에 채워주지 않으면은 전쟁을 준비한대. 전쟁 준비하는 게 뭐예요?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면은 보세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선지를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밤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상을 보지 못한대요. 앞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을 못한다는 거예요. 흑암을 만난대요. 점을 못 친대요. 점 치는 게 무당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재림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점 치는 거예요. 아, 그 점을 쳐야지요. 점 치려면 뭐 해야 돼요? 듣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당들도요, 신내림 받은 무당들은 듣고서 점쳐요. 환상을 보고 점치고요. 무당도 보고 듣고 다 점치는 판에 목사님들이 지금 왜 재림 예수님을 점을 못 치냐고요. 계시록 1장 1절을 못 봐서 그래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이요, 뭐 하게 돼 있어요? 증거하게 돼 있어요. 증언이에요. 증언. 본자가 전하는 거죠. 법정 용어예요. 보지 않고 어떻게 증인서요. 이게 두 증인이 뭐냐면 재림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재림 전하는 분들은 어려워요. 어려워. 성경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 복음 제대로 전하는 데는 10세도 못 나버려요. 돈 얘기 안 오면 헌금 하지도 않아요. 제가요, 어저께 집사람이 문자가 왔다 그래요. 문자가 6월달, 7월달, 8월달 3개월치를 빚을 내왔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온라인 번호로 건물주 알려주면서 3개월치를 보내주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그 3개월치 어저께 보내줬어요. 400만 원이 넘는 거. 한참 넘는 거로. 그러면은 6, 7, 8 했어요. 그럼 9, 10, 11, 12. 그래도 네 달치가 또 밀려 있어요. 가다 보면 또 밀려요. 돈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왜, 뭘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하라고 불러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지 하고서. 일하는데, 뭐 기름을, 저기, 좀 있으면 전쟁 터질 판에 실탄이 있어야, 총알이 있어야 가 전쟁하지요. 맨날 빈총 갖고 오나요? 지금처럼 빈총 갖고 오나요? 좀 있으면은 하나님이 총알 주실 거 알고서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참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이런 사역을 누가 해야 되냐면요, 큰 교회에서 좀 해야 돼요. 여유 있는 데서. 그 큰 교회에서 광고 좀 크게 좀 때려가지고 목회자 종말론 세미나를 좀 해가지고 계시록도 좀 보게 하고 구원의 소식도 좀 알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재림에 대해서는 이 빵끝도 안 오고 이 죽을 듯 말똥하면서 목숨 걸고 일하는 우리들한테는 또 큰 교회에서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성도들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로 오면은 이단이라고 가지 마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만 얘기했습니다. 여우짓을 그만두고 하나님 뜻 따라서
이상을 보고 흑암을 보고 점을 제대로 치는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본대로 전하시는 목회자님 되시고, 성도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냥꾼인지 아닌지 아셔야 돼요. 사냥꾼인지. 재림을 전하지 않으면은요, 그것도 육체권에 관한 메시아의 재림 메시아 사역,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 이 새 언약에 관한 어린 양의 피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영혼 사냥꾼이요, 다 여우, 다 곡식밭을 해쳐버리는, 본인 교회도 전부 다 여우 사냥꾼 황무지에 있는 것을 아시고 거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준비들 하셔야 됩니다. 왜? 자기 믿음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재림 예수님의 크나큰 은혜가 목회자님들과 섬기는 교회와 성도분 모두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엄청 흘러내리시길, 7명의 거룩한 영이 역사가 흘러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